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한 몸 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는 지난 1월부터 1만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이 지으신 개인의 교회들이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개. 나 집에 개 키운다. 그래요. 수줍어하지 마세요. 쟤는 아니니까. 네, 나는 고양이 키운다. 뭐, 개보다는 좀 적지만, 네, 고양이도 키우죠. 나는 개랑 고양이 둘 다 키운다. 우리 선생님 둘 다 키우고 계시네요. 네, 일부 때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둘 다 키우는 집은. 2주 전에 이제 졸업생을 신방했는데. 졸업생의 집에 이제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랑 고양이 같이 지내니? 같이 안 지낸데 이게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고양이는 다락방에 있고 개는 이제 본 집에 있어가지고 둘이 막 만나면 막 그릉거리고 싸워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고요. 개랑 고양이는 좀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둘 다 신호체계가 다릅니다. 개는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바짝 세우고 할랑할랑 흔들면서 좋아하고, 고양이는요 화낼 때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좋다고 꼬리 흔드는데 고양이는 이놈이 나한테 화났구나 생각하는 거고, 고양이는 화가 났는데 고양이나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신호체계가 안 맞으니 같이 지낼 수 없죠. 사람이 좋아하는 가장 이제 친근한 동물 개랑 고양이도 이렇게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너무너무 보기 좋게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기 별로 안 좋았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사람이 혼자 지내는 거 보니까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을 그 옆에 짝으로 하나님 또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걸 바라죠.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랑 결혼한 사람이, 내 부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라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디 뭐 내가 바라는 대로 100% 이렇게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신 엄마도 내가 바라는 거 100% 채워주지 못하는데, 바라는 거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안 채워줘? 난 이걸 바라고 있는데 왜 이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뭡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돕기 때문에 돕는 것만으로도 이게 의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어제부터 이제 주일학교에서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부서가 다 영상을 오픈해서 청소년 부서에도 1강이 어제 오픈되었습니다. 이거 부모님들 용이긴 한데요. 내일 이제 다음 주는 제가 2강을 찍어야 돼 가지고 사과 내용을 제가 찍어서 4, 5, 6강을 제가 찍었는데, 사과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과 남자와 여자는 달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정서적으로도 다릅니다. 여자는 감정을 통해서, 남자는 좀 활동적인 것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제약하지는 않죠. 여자라 할지라도 활동적인 스포츠 좋아할 수 있고요, 남자라 할지라도 감정적인 소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90년대 때 농구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는 봤을 것 같고 잘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단행본 마지막 24편에 보면 60페이지에 달하는 긴 분량입니다. 만화책이잖아요. 60페이지에 달하는 긴 분량 동안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림으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상황의 표정과 막 땀 흘림과 막 이런 것들로 대사는 안 나오고 그림으로만 막 긴박하게 진행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경쟁팀이랑 마지막 1점 차로 이렇게 스코어로 막 싸움을 하다가 1점 차로 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의 팀이. 그래서 이제 그 팀의 서태웅이라는 아주 에이스가 드러블을 치면서 마지막 골을 넣으려고 가는데 4초, 3초, 2초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점프해서 슛 하려고 하는데
에이스가 이제 마지막 골을 넣으면 지게 되니까 상대 팀에서 막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막 블로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블로킹이 이렇게 막 일어서서 막았죠. 그러니까 서태웅이라는 그 에이스가 팀 내에서 제일 못하고 또 팀에서 앙숙이었던 강백호라는 선수에게는 뭐 사람들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골을 패스를 합니다. 마지막 이 기회 너무나 조로의 찬스,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 팀이 지게 되는데, 그때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머릿속에 뭘 되뇌이냐 하니까 코치가 해줬던 말, 그 슬램덩크의 가장 유명한 어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마지막 골을 어떻게 할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역전해서 이기게 됩니다.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왼손이 잘 받쳐져서 오른손이 슛을 넣는데, 그렇다면 왼손이 전혀 무효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거드는 역할을 잘해줘야 오른손이 마음껏 정확하게 또 충분히 슛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석에 S극과 N극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 교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키가 크면 키가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힘이 세면 힘이 작은 사람을, 내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 가졌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어진 것들은 곧아질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돕고 섬기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도와야 돼, 나는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해야 돼,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은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지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만 돕지 않습니다. 내가 돕고 섬기면 나도 도움받고 나도 섬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짐승과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가축도 땅에 기는 것들도 다 종류대로 각양각색의 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채롭죠. 다양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무지개가 예쁜 거예요. 프레시맨, 바이오맨, 벡터맨 아세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늘 져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겨요. 얘네들이 진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늘 마지막에 이길까요? 오색 빛깔로 나누어지는 얘네들이 서로 각자의 강점들을 하나로 합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주먹이 세고요, 어떤 이는 다리에 힘이 세고요, 어떤 이는 하늘을 날고요, 어떤 이는 바닷속을 가고요. 각자의 장점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강점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니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와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고 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남들은 필요 없어, 이게요 정신병의 시초래요. 나 혼자 하겠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 안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조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워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연약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노아가 포도주에 거하게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요, 그게 가족이요, 그게 공동체요,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왜 목사님 자꾸 부부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아직 연애도 안 해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연결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라. 똑같죠.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잘 들어야 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자세하게 중요한 설교를 막 해요. 그러다가 부부 설교하다가 갑자기 5장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내가 니들한테 부부 이야기하는 것 같지? 맞기는 맞는데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해.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앞부분에 막 부부 이야기 했던 것은, 결혼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한 부부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한 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죠. 교회 한 몸이다. 창세기 24장 에베소서 5장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한 몸이다.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설교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입니다. 누구도 감히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가 고춧가루 뿌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망치 들고 자기 입을 자기가 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집에 퇴근해서 가니까 집이 막 엉망이 되어 있던데 어떤 이유냐니까 그 첫째 아들이 이빨이 흔들리는데 이빨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빼주면 엄마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엄마도 못 빼주고 어디서 봤는지 막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러분 이빨을 어떻게 뺐어요? 어릴 때 치과 갔죠? 치과 가면 되는데 치과 안 가고 이게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은 게 어디서 그걸 봤는지 저는 그렇게 뽑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자기가 문을 잡아 당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했으면 자기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기는 못 당기고 동생들이 시킨 거예요. 그 5살 4살 동생이 형아 이빨이 해놓고 형아는 문 앞에 앉아있고 자 엄마가 신호를 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너 당겨라. 지가 당기면 되는데 지는 겁나니까 동생들이 4살 5살이 신호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걸 당기니까 힘도 어디 있습니까? 팍 당겨야 되는데 슬슬 당기니까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빨 해가지고 머리 팡 쳐서 내가 뽑아줬지. 그렇게 해야지 뭐 문자 자 하나 둘 셋 뭐 문 당겨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자기 아들 이빨 하나도 마음이 애려가지고 그 제대로 못 뽑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자기 이빨에다가 자기가 망치 두고 때릴 사람 있겠냐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 몸이에요. 내 몸.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그 몸을 해하고 상처 입히고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부러져서 오른쪽 무릎팍에 만약에 깨졌다 칩시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야 하고 막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오고 손은 막 무릎을 막 끌어안고 호호하고 오른쪽 무릎이 힘을 못 쓰니까 왼쪽 무릎에 더 힘을 써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온 신경이 오른쪽 무릎을 도와주며 온 몸이 서로 근육을 써가면서 이 오른쪽 무릎을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피가 철철 나는데 꽃이다 내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뭐 더 부러졌어야 되는데
이럴 몸이 어딨냐고요. 정신병자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도와주는 게 그게 한 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한 몸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한 명이 누가 아파요, 누가 지쳤어요, 누가 힘들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대요. 키가요 120m래요. 둘레가 30m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좀 감이 안 온 거. 120m짜리 나무 감이 좀 안 와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여기 이제 그 정자동인가요? 저 용인 쪽, 용인인가요? 저기 그 뭐죠? 그 그린 팩토리, 그 네이버 본사 건물이요 130m래요. 이게 거의 얼추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무가요 네이버 본사만한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엄청 크죠. 실제로 사진에 보면 그 뿌리 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닐 정도로 엄청 큰 나무가 이 숲에 있는데요.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보통이 키가 60, 70이래요. 보통 키가. 이거는 제일 큰 거고 보통 키가 60, 70m래요. 엄청 큰 나무들로 이루어진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인데,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 신기한 건 엄청나게 큰 나무니까 뿌리가 어떨까요? 뿌리가 쫙 깊숙이 뿌리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가 막 태풍도 견뎌내려면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거 버텨낼 텐데, 보니까 뿌리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는 막 60, 70, 막 110까지 가는데 뿌리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 집안이 안반석이에요. 안반석. 3m만 내려가도 다 안반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그 안반을 뚫고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3m밖에 못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막 수천 년 동안 안 넘어지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서 자라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유가 나왔죠. 어떻게 이게 버틸 수 있었다고요? 땅 속에서 뿌리가 3m밖에 안반석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뿌리들이 옆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뻗어가다 보니까 옆에 나무에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있고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여러 나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땅 밑에서도 보니까 한 나무라는 거야. 한 나무. 모든 뿌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나무인 거예요. 태풍이 불면 땅 밑에서 서로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꽉 잡아주는 거예요. 한 나무, 한 몸인 겁니다.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좀 다름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공급해주고 메워주고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한 몸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 한 집이다라는 게 한 집이다. 교회는 한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왕궁을 엄청 어리어리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좋은 왕국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보니까 여전히 텐트인 거예요. 여전히 텐트에 바람에 나무 끼고 막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죄스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좀 잘 짓고 싶습니다. 성전 정말 내가 삐까뻔쩍하게 한번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나는 네가 짓는 성전 원치 않아. 너는 많은 전쟁을 치렀고 내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다만 네 아들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하면서 막 성전 지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솔로몬이 왕위에 따르는 순간 네가 시작만 하면 되도록, 너는 그냥 보고 읽으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게 열왕기서 6장 1절에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 읽지 않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갖춰 놓았는지 그냥 솔로몬이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절대 부실수공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이 구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건축 현장인데요, 무슨 소리가 안 난다고요? 방망이 소리, 도끼질 소리, 연장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라는 거예요. 방음 처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방망이로 내리치거나 도끼로 잘라내거나 연장으로 다듬어야 할 작업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는 좀 다듬어내고 좀 잘라내고 뭐 윙윙하고 막 뚝딱뚝딱하고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성경에 그 흔적이 나오죠. 돌을 뜨고 나무를 베는 그 현장에서 이미 철저하게 계획대로 설계대로 이미 거기서 다 다듬어진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기서 설계대로 여기는 어디에 몇 번째 칸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배, 그렇게 다 베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돌을 뜰 때도 돌을 떠가지고요, 요거는 어디 구석에 몇 번째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돼.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동해가지고요, 그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조립만. 그러니까 방망이 소리, 도끼질 소리, 연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마치 그 이케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가구를 이렇게 몇 번 번호해가지고 주문하잖아요. 그 집에 박스채로 왔어요. 그러면 설계도라는 뭐 조립하는 그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1번, 2번, 3번, 3번 하면은 의자가 만들어지고 뭐 가구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DIY 방식으로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한 그 재료들은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필요하죠. 성전에 도착한 그 재료들이 버려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버려질 수가 없죠.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철저하게 필요하고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재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크기든 어떤 색깔이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 성전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고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성전을 이루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전히 공사 중 맞습니다. 조립만 한다 할지라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현장에서는요, 뭐 먼지도 나고요, 또 공사 중 현장에 여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소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수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어갈 미래의 꿈과 비전을 보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지지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함께 칭찬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 지을 때 그 대표적인 수식어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 모두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예루살렘의 백향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 북이스라엘 저 너머에 있는 레바논에서 거기에서 채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여기로 운반되어진 레바논의 백향목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 삶의 초소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곳을 다 옮겨져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벽돌 한 장으로 나도 그렇게 여기고 서로를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망이질이나 도끼질이나 망치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를 망치질하고 뭐 잘라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사셨는데 이 안에서 또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지언정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름의 시선이 갑니다. 만약에 뭐 길을 가다가 외국인을 본다. 요즘 외국인은 많지만 외국인을 본다든지 뭐 키가 엄청 큰 사람을 본다든지 하면 우리가 시선이 가죠. 왜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름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거예요. 왜 이성에게 끌릴까요?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성 중에서도 나랑 좀 성향이 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없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에게 없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호감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매력을 가지면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핍이 하나씩 다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그것으로 채우라고, 또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라고. 교회는 한 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민이 있죠.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나는 여전히 불편한 게 싫어요. 난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나 본능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누군가만 생각하면 그 이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럴 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른 강조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기적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게으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다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메워주고 채워주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참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가사말입니다. 이 가사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한 형제자매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한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붕의 날, 붕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한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붕의 날, 붕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워주는, 그리하여 하나 되어 온전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한 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기에 불편함이 있으나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보듬어주며 연결하여질 때에 사랑의 주님 거하시는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한 몸이요, 교회는 한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불편한 게 싫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싫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교회 오기도 싫고,
누군가를 보면은 인사하기도 싫고 누군가를 보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듯이 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모든 것 부족함을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연약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손에 부족함을 채워주며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불편한 게 싫고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누군가만 생각하면 교회 오기도 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워주고 그리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지라 불편함도 있고 어수선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필요한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몸, 한 집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현 고등부 한 몸, 한 집, 한 성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